오늘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도 복음이죠.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거기 그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슬픔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막아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다시 여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단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침내 승리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무너진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때로는 무덤과도 같은 현실 앞에 눈물 짓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므로 너의 소망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바라기는 오늘 이 부활의 말씀 앞에서 죽어있던 믿음, 식어있던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잃어버렸던 그 소망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새벽에 예수님을 모신 무덤을 보려고 여인들이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저 죽어 그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예수님을 보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러 올라간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서 무덤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무덤은 끝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요. 죽어 그 무덤에 안치되어 계신 거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세상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짓밟았으며 무덤의 돌문은 굳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덤은요, 단지 예수님의 시신이 놓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의 모든 희망이 꺾인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 내린 그런 자리였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 그 부활절 새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무거운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볼까요? 이스라엘에 흔하게 있었던 무덤의 양식이에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저렇게 암석지대에 굴을 파고 그 안에 가족묘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에 저 안에 모셔놓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살들이 다 썩고 뼈만 남는 것이죠. 그러면 그 뼈를 다시 모아다가 다른 곳에 장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안치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살아생전에 그분이 썼던 여러 귀중한 물건들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또는 짐승들이 시체를 훼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돌문을 만들어서 굴려서 저 입구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저 돌문은 남자 2명이 이렇게 힘을 줘서 옮겨야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가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렇게 단단한 무덤, 돌문으로 닫혀져 있는 무덤. 게다가 예수님의 무덤은요,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선언했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닫아놓은 저 돌문을, 무덤의 돌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인간이 막아놓은 자리를 하나님이 뚫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천사가 돌을 굴렸다. 저 입구에 막혀있는 돌문을 굴려서 열어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왜 돌을 굴렸을까요? 돌문을 열어놓았을까요? 예수님 편하게 나오시라고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집에, 어떤 한 집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벽을 통과하셔서, 마치 영혼이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과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돌문이 막혀 있다고 예수님이 그 무덤을 빠져나오지 못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림, 돌문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찬란하게 그렇게 비추어져 있는 그 그림은 극적인 사실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돌이 굴려진 것은 사람들이 그 빈 무덤을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들어가서 확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부활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군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보고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무서웠는지 사색이 되었다. 얼굴이 창백해져서요,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시 사실 주님을 막으려고 지키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강해 보였지만 사실은 너무나 약하였지요. 다시 사신 주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너무나 약해 보였지만 사실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승리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하나님께는 부활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무덤과 같은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무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실패의 무덤, 그것이 어떤 실패라 할지라도요,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의 무덤을 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눈물과 절망의 무덤은 또 어떠합니까? 그런데 오늘 2000년 전 부활의 아침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네가 바라는 그 무덤이 끝이 아니다. 네가 보고 있는 그 무덤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너는 모든 것이 꽉 막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막고 있던 돌을 옮기고 계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보이는 여러분의 형편만 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앞의 문제를 마지막 결과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처럼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요, 사실은 무덤과 같은 현실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이 좌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우리의 눈물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고
우리의 절망보다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는 것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천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5절과 6절인데 교독해서 번갈아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갑자기 그렇게 벌어진 뜻밖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어요. 죽으신다고? 왜? 다시 살아나신다고? 어떻게?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이 잊었다고 해서, 마음에 담아두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라지신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그렇게 이루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 일이기도 하지만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말씀하신 대로 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앞의 상황이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앞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분명히 십자가가 있는데 아직 부활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걱정이 더 커지게 되고요, 문제가 커지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현실을 더 강하게 여기고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 앞에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아무리 굳게 닫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까지 가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질서, 복음의 흐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먼저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보라. 와서 그 예수님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을로, 동네로 달려들어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아라 라고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막연한 감동이나 감정적인 감동이나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요, 그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못해요. 부활의 소식은 반드시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꼭
알려져야 하는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들을 이제 선정하지 않습니까? 8명의 오이코스들을 다 선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다 선정하지 못했어요. 기도하고 선정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의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내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보다 주님의 약속을 먼저 앞세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더디게 보일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금요일의 어두움과 토요일의 침묵을 지나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날들, 그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부활의 주일 아침, 그 부활의 아침에 모든 사람이 알도록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보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 속에서도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눈물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으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니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이 시간 말씀 위에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친 믿음을요, 다시 말씀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한 그 모든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리게 하였다, 다름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무서움과 큰 기쁨, 어찌 보면 두 가지의 감정이 함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은 그저 사람의 어떤 작은 감정만을 그렇게 흔드는 사건이 아닙니다. 두려움, 무서움, 그죠? 나의 전인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 앞에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 앞에서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활 신앙의 핵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것을 아는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은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만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그저 머리로 배우는 교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하는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잠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요, 지금도 오고 오는 2000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달걀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달걀을 내가 먹지 않고 나는 내 친구에게 전해줄래 라고 그렇게 마음먹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달걀이 전해주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아니, 꿈과 환상을 통해서라도, 그죠?
이슬람권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의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의 구주가 되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고 십자가를 졌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슬렘들이 많아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하고 달려가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때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그저 헛것을 본 것이라면 그 발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환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만난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결국은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은요, 그 발을 붙잡고 예수님을 경배하였어요. 여러분, 부활은 단지 알고 믿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과 아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혀 다른 차이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180도 달라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고 주님 앞에서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재수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절대로 재수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우울해요. 너무 우울해요. 저도 이 재수하면서 4월, 5월경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에게 변화된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우울한 재수생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노량진에 가면 쉽게 만나볼 수 있었어요. 요즘은 노량진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우울하던 재수생 김영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토요일 날, 재수생들은 토요일 오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토요일 오후에 일주일 동안 배운 걸 집중해서 복습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토요일 오후에 공부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점심을 먹고, 종합학원이었으니까 점심을 먹고 가방을 싸고 나가는 거예요. 학원을 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교회를 향하여. 네. 토요일 오후에 청년부 모임이 있었거든요. 교회 예배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울하게 가지 않았어요. 그죠?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행복한 표정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궁휼히 바라보던, 불쌍히 바라보던 삼수생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나를 보더니, 영삼아, 너 어디 가니?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공부하지 않으면 너 삼수한다. 나처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 형 맞아.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다시 가방을 내려놨을까요? 아니에요. 웃으면서 그 형을 바라보면서, 형 괜찮아. 나에겐 소망이 있거든. 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하여 갔어요. 여러분, 삶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과 서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천사도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강조해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는 죽음이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실패와 죄책감이 사람을 짓눌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람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습니다. 죽음보다 크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무덤보다 강하신 분이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여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들을 만난다면 이렇게 전하여달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지금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누구를 향하여요?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나쁜 놈들, 이 죽일 놈들, 나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해놓고는 도망을 가?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군사들에게 사로잡힐 때 이미 주랭랑을 쳤어요. 도망갔습니다.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사들에게 사로잡히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도망갔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제자들은 어떤 놈들이라고요? 공식적으로 편안하게 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고등부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너희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게 아니야. 제자들이. 근데 그 제자들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내 형제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실패했다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연약한 모습 때문에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동시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이 여인들이요, 슬픔을 안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지만 이제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사람들에게로 달려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인가? 나는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을 기념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나의 삶이 그대로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예배가 형식적일 수 없습니다. 정말 부활이 사실이라면 나는 다시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를 기쁨의 증인으로 세우는 놀라운 능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선포가 기독교의 심장이고 성도들의 생명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절망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으로만 머물면 안 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결단하기를 바라요. 주님, 저는 더 이상 무덤만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비록 두려움이 찾아올 때라도 그 두려움보다 부활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절망보다 생명의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품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확신으로 다시 걷는 사람이 바로 살아나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실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내 눈물보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내 실패보다 주님의 부활이 큽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여러분의 심장에 다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복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살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살려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